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이제 말씀 강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기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아내서 거룩한 순종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롯은 제26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모세롯의 뜻은 징계, 멍에, 응징이라는 단어, 매다, 묶다, 허리를 졸라매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사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롯의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징계하시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는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라는 거죠. 위치는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2번째 진을 쳤던 곳으로 호르산 근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산 근처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0만 3,550명이 이동을 하는데, 진을 옮기는데 멀리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불고불 굽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곡에서 대전으로 진을 옮긴다든지, 능곡에서 대구로 진을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km 이내, 능곡에서 일산으로 진을 옮기고, 일산에서 파주로 진을 옮기고, 파주에서 문산으로 진을 옮기고, 또 문산에서 다시 김포로 진을 옮기고, 이러한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수많은 그 거리를 걸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그 짧은 거리를 10km, 짧게는 5km, 길게는 18km, 20km, 그 짧은 거리를 왜 계속해서 진을 옮기면서 진을 치게 하셨을까?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세롯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롯은 모세라의 복수형으로 후에 아론이 죽었던 장소 모세라와 동일한 지역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죠. 민수기 33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과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지만 장사되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모세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롯과 호르산은요,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죽었지만 장사는 산에서 내려온 그 호르산과 가까운 모세롯이라고 하는 그곳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세롯과 호르산은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스모나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마음의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황폐했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족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하스모나입니다. 지난주에 하스모나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롯으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나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롯으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떠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모세롯을 향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머물고 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이 성장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성숙, 신앙생활의 성장.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4번 보면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에로 분해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게 됩니다. 후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론은 모세라에 장사게 되게 됩니다. 위 모세라는 매인 것, 결박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아론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지만, 잘 보세요. 아론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 가운데 제사장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다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 그러니까 미성년자들과 제사장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론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론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탄으로부터의 압박이었으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아론이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갔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간 거죠. 그 이유가 뒤에서 나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주도 사건과 모세의 구스 여인 비방 사건, 또 모세의 가데스에서의 그 반석을 치는 사건을 동조했습니다. 그 등등의 범한 죄로 인하여 모세롯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죄 때문에 모세롯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호르산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징벌을 아론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세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 부인으로 얻은 것에 대한 비방 사건, 그리고 반석을 치는 사건을 동조하는 그 사건, 그것이 아론의 죄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서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이제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게 하여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머리를 벽을 향하여 정말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하여는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다윗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보세요.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말씀은 뭡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왜 징벌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는 사하여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누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원죄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내쫓이는데 어떻게 내쫓으셨습니까? 동물의 가죽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동물의 피를 흘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값은 뭡니까? 너희들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 그 땅 가운데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내는 배가 아파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부분 죄의 징벌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느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누가? 죄를 지은 자가 받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다윗도 용서해 주셔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그 다윗에 대한 그 죄의 결과를 다윗이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모세를 비방한 사건, 지도자를 비방한 사건, 그리고 반석을 치게 하는 것에 대한 동조 사건, 이러한 것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지만 사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에 대한 징벌을 그 아론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의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징벌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사는 동안 죄에 대한 징벌은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란시키는 것, 그리고 이간질시키는 것,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 가운데 분열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것인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벌은 그 당사자가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징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며 이 신이 앞으로 자신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낼 하나님으로 믿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며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하여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에 대한 벌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용서는 하시되 그들의 모든 잘못을 고치시고 훈계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요, 너가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받는 징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훈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깨우쳐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굴레에서 결박을 푸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교훈하고 가르쳐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잘못 하나하나를 반문하고 시찰하여 다 세시고 계수하셔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롯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앙과 믿음에서 교만하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은 과감하게 훈계하여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징계를 받는다 아닙니다. 징계는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게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엇을 받습니까?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누가 받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무엇도 없습니까? 징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그 죄의 어떤 모양일지라도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가면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는 상급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되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과 멀리해야 됩니까? 죄와 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롯에서 26번째로 진을 친 이후에 다시 모세롯 근처인 호르산에 33번째로 진을 칠 때까지 7군데나 더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롯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후에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범했던 아론도 그 죄에 대한 응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3번째로 진을 쳤던 모세롯 근처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 8개월 전인 출애굽 4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제1차로 개수되었던 60만 3,550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론은 범죄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에 대한 징벌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을 위하여 선한 일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